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에서 계속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떤 할례로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5장 17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두고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두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야 하고 똑같이 아픈 것 같고 똑같이 또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또 아니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행복하고 그런 삶의 반복이 이전이나 이후나 오늘 우리의 삶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실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구별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8절을 보면, 17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암송도 하고 하는 구절이고요, 그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금 다루는데요, 1절 2절에 선포를 해놓고 6절 이후 11절까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6절 이후 11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때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그 자리가 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황을 위해서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인가, 어떤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화평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를 보시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어떤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하기 쉽고요, 깨어지기 쉽고요, 다치기 쉽고요, 무너지기 쉽고요, 넘어지기 쉽고요. 우리의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상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리를 위하여, 그 연약한 그 때에 그 삶을 바꾸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늘 상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 자리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를 강한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 혼자 힘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던 자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이 누려지면서 거기서 얻는 힘 때문에 이기는 힘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얻는 그 평강 때문에 넘어서고 회복하고 강하여지는 강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죄인된 자리, 죄인된 자리가, 그 죄인된 자리를 위해, 그 죄인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됨을, 죄인이라는 신분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 죄로 인한 욕구,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욕구와 절망과 낙심과 죄의 결과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통해 죄의 권세를 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끊고 죄의 결과들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회복으로, 힘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어느 때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랍니다. 원수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화목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원수된 위치는 어떤 걸 가지느냐면, 우리는 원수된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그러는 자리가 원수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화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자녀됨으로 바뀌어집니다. 자녀됨은 용서받는 자리고요, 사랑을 받는 자리고요, 위로를 받는 자리고요, 보호를 받는 자리가 자녀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리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튀어나오는 것 같고 우리를 제압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권세는 하나님과의 화목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가, 거기서부터 삶의 에너지가,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우리의 연약한 자리들이 바뀌어서 강하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강해지는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죄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 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 소망을 붙들어가는 자, 소망을 발견해가는 자,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며 소망을 발견하며 소망을 붙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삶의 구조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구조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구조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환난이라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러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인내를 연습시키신답니다. 그 인내를 훈련하고 인내가 단련되고 인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원래 쇠를 단련할 때 뜨거운 물에 막 달구어가지고 또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강하게 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보통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시키신답니다. 강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답니다. 그 강함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붙들려지느냐면 소망이 세워진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하게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진정으로 바라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바라며 메어 달리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들을 나도 바라게 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이 소망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장해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이 연단과 이 소망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잠언 17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도가니 안에서 이 은이 재련되고 풀무를 통해 금이 정련되고 쇠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강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불로 계속 다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연단의 과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연단은 뜨겁습니다. 연단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루시는데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를 이렇게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잠언 17장은 마음의 자리랍니다. 다양한 많은 훈련의 자리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루고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커질 수 있게, 마음이 자유해질 수 있게, 마음이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자꾸만 소유해 갈 수 있게,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강하게 해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선 지금 12장 11절에서는 징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어려움, 아픔,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 안에 환난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즐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난의 시간에 와, 난 이게 너무 좋다 이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힘든 자리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건 즐거운 자리가 아니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슬픈 자리다, 때로는 아픈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픈 자리 거기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연단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맨 끝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 연단은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해가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옳음을 내가 옳게 여기고 따르고 내 삶의 그 옳음을 이루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향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그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강하게 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훈련하며 계속하며 강해져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지고 나도 사모하고 나도 바라고 나도 이루어가고 그 삶의 자리가 소망의 사람이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난 중에 혹시 지금 처해 계십니까? 어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합시다.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은 환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우리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인내를 연습하게 합니다. 어떤 인내를 연습하게 하는데요? 사람에 대해 참아주는 인내를 연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연습하게 합니다. 내 감정에 내가 막 쏟아지고 아니면 함몰되고 그러지 않는, 참고 견뎌가는 힘을 하나님은 연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는다고, 참아야지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인내가 훈련되더라는 겁니다. 참을 자를 아무리 많이 써붙여도 우리의 마음에 인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꾹꾹 참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참고 눌러만 놓으면 이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터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단기간은 참을 수 있지만, 단기간은 눌러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터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자꾸만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때로는 억울함을,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민을, 때로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그 자리가 있어야 인내의 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치유들을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요. 그것이 강해져 가는 길입니다.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다루어 가시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강해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억울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거기에 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화평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가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소망이 일어나냐면 내가 더 성숙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내 인격과 내 영과 내 삶이 더 커질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내 어려움과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것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는 이제는 비전으로, 사명으로 붙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라는 환난만 아니고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영역에 이루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어려움, 다양한 환난이라는 자리가 바로 이 인내를 이루고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강함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고 이루어 가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같이 보셨던 5절 말씀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품는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소망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함께하며 이것을 이루는 길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것을 누리며 사는 이들입니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강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죄에서의 자유함과 화목으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와 연단이, 강함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품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 화평으로 가득한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소망하며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 하나님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위로로, 더 생명으로, 더 강함으로 가득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내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연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환난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두고 동일한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평을 통하여 이루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한 강함과 회복과 풍성함이 새롭게 누려지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죄의 지배 때문에 하나님 눌림과 아픔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묶임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강함으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하여 강하여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하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생명의 부유함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내가 연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연단이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게 하시는 소망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붙들려지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의 권세가 되며 사명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이 상하고 어그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화목 때문에 강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의 자리마다 인내가, 연단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누려지고 다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